또 간증으로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보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특별히 목자 목녀 헌신주일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목자 목녀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임명되신 우리 목자 목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정말 인생에 살아가는 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이 세상의 일보다도 이런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영혼을 세우며 또 울며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목자 목녀로 헌신하시는 주일을 또 우리가 함께 목자 목녀로 세우는 이 주일에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가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 목녀가 되기를 위해서 또 그런 또 헌신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목자 목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헌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함석헌 목사님이 쓰신 한 편의 시편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억나게 했습니다. 함석헌 목사님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시절에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모든 개신교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사회 정의를 외치고 또 그러다 보니 감옥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혹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세대이거나 그 밑에 세대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항상 한복을 입으시고 수염을 길게 기르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함석헌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서 거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이번에 그 시를 잠깐 몇 소절만 읽어보면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 이런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멀리 길,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냥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라는 그런 가슴을 울리는 시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석헌 목사님이 쓰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옛날에 감명을 받았던 시가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목자, 목녀라고 부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시는 바로 이분들이 함석헌 목사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세우는 목자, 목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부모님들이 위독하시거나 또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세상을 떠나시고 또 한국에서 갑자기 또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세상을 떠나셨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울며 발을 동동동동 구를 그때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또 저와 제 아내가 급히 달려가 보면은 그 자리에 저보다도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함석헌 목사님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사람이 바로 목자, 목녀라는 사실을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게 됩니다. 몇 가정 막힌 그 가정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목자, 목녀이기에 거기에 속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부자리를 박차고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가까이서 섬기는 목자, 목녀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더 빠르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자, 목녀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헌신의 이 예배는 우리 모두 다가 교회가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헌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목자, 목녀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9가지에 아멘하고 동의를 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목자, 목녀로서 헌신해야 될 목자, 목녀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이 이런 목자, 목녀로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할 때 우리가 어떤 목자, 목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나는 어떤 목자, 목녀로서 오늘 내 삶을 헌신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 목자, 목녀님이 선한 목자로 세워지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첫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목녀의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한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지요.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겪게 되지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선한 목자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생한다. 내 삶을 희생하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당신의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 목숨을 준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바로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삭군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 양을 돌보기는 돌보는데 그 책임을 맡았는데 바로 뭘까요? 자기가 목적은 양을 돌보는다는데 거기에 관심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삭군, 품삯을 받고 양을 잠시 돌보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삭군에게 있어서는 자기 양이 아니지요. 잠시 품삯을 받고 내가 잠시 돌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삭군은 이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보호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해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삭군은 양을 돌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어 위해서 오시기 전에 65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미 65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제 길로 갔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갔다 이 말이지요. 목자가 없어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제약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양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버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위험이 처하고 그러면은 삭구는 돌보지 아니하고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유목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아마 보게 되지요. 이 양떼 무리를 치기 위해서 유목민들은 푸른 초장, 꼴이 좋은 초장을 그때 계절에 따라서 옮겨가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양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초장을 그때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양을 돌보는데 그 목자들을 보세요. 목자들의 모든 삶의 생계는 다 누구에게 달려져 있죠?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에게,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계가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그들이 몸을 장막을 짓게 되고요. 양의 가죽으로 그들이 또 밤에 추운 계절에 이 가죽 옷을 입고 추위를 견뎌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양의 배설물, 그것도 배설물이라고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축의 배설물을 다 모아갖고요, 마르게 하지요. 그죠? 마르지요? 마르고는 다 비축해 놓지요. 그 양의 마른 배설물을 가지고 뭘 하지요? 불쑤시개를 써요. 불을 붙여요. 그걸 갖고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이지요. 밤에 추울 때에 그걸 피워 놓고 따뜻하게 하지요. 그래서 양의 배설물 하나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모아갖고 말려서 부대에 넣어놨다가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화력으로 사용하는데 다 사용하지요. 그리고는 양으로부터 우유, 젖을 짜서 먹습니다. 마시지요. 그것으로 버터를 만들지요. 그리고는 고기를 먹지요. 그러면서 모든 이 목자의 생계, 삶은 다 어디에 있지요? 양이 주는 것, 심지어 가죽, 고기, 그리고 배설물조차도 양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목자의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들을 위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잘 돌보고 평생을 이 양들을 위해서 돌보다가 위험에 처할 때는 정말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게 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자가 양을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하신 이 목자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섬기며 또 그렇게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목자로서 주님처럼 여러분이 힘들 때 격려하고 어릴 때 찾아주고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고 이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로 양으로부터 목자는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자가 여러분으로부터 먹어야 할, 바로 양으로부터 먹어야 할 그 젖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여러분이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와 격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저희 어머니, 그 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희 어머니 바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정말 저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무릎이 아파서 관절로 연세가 많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 제가 한국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 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서 배를 땅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바로 기도 없이 목자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자 목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하는 가정을 평온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의 터전 일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돌봐주세요. 우리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로하십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이 정말 목자 목녀가 지칠 때에 큰 힘을 하나님께서 얻게 합니다. 목자 목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목자 목녀는요, 내가 섬기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힘이 바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덮어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라는 그 격려 속에 힘든 목회의 기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목회하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이 목회의 길,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다른 어떤 모습들, 세상의 것들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지켜가려고 애쓸 수 있었던 것,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셨던 그것이 오늘 제 모습이 있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 당연히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목자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런 목자 목녀가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때로는 우리 목자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베풀 수 있지만 따뜻하게 여러분이 가서 한 끼 잘 대접하며 목자 목녀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목자 목녀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교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봉사하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신 우리 목자 목녀들 정말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정말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목자 목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양의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런 목자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목자 목녀를 위해서 다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거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가 주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양을 잘 알고 양도 나를 잘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니 어떻게 해요? 양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아니까 그 양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바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간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10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들판에 나가서 양무리를 치지요. 양무리를 이렇게 칩니다. 치면은 또 뭐 몇 주 동안에 양무리를 치겠지요.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면은 그 들판에다가 밤에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양무리들을 우리 안에 다 가두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들판에다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 우리를 만든답니다. 만들어 놓고 이 집 저 집 양무리가 풀을 다 뜯고 나면은 저녁에 공동 양우리에 양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넣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양무리를 목자가 와서 데리고 나가지요. 우리 안에 뒤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지기가 문을 연대요. 열면은 이 말씀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의 양의 특징을 아니까 많은 양이 있어도 이 목자는 아는 거예요.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내 같으면 뭐죠? 김씨양들아 뭐 이렇게 부르겠죠. 이래 부르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섞여 있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목자가 앞에 쫙 걸어가면은요 양무리들이 자기 목자인 것을 알고 따라오고 목소리가 자기 목자 목소리가 아니면은 안 따라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당시 이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죠? 나는 너희들을 다 안다. 내 양을 알고 나도 너희들도 내 목소리를 다 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도 아신대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들, 우울한 마음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모르잖아요.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뒤적이고 저렇게 뒤적이고 있는데 보니까 코를 골고 드릉드릉 자 얼마나 믿게 보입니까? 내 속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주님은 내 옆에서 드릉드릉 코 골고 자는 내 배우자는 몰라도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아신대요. 여러분의 기쁨도 알고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도 알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 알고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아신대요. 그런데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죠? 가장 능력의 자리요, 권위의 자리예요. 그곳에 주님은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예요? 간구하신대요.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너무 지치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보면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다가 정말 새벽을 깨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은 위에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저조차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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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기르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외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분이십니다. 오늘 목자 목녀님들 정말 주님의 본이 되신 주님처럼 이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들 살피실 때에 정말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내 양, 내가 섬기는 양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주님이 세워주셨지만 여러분 많은 가정들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삶 속에 어려움 있는 분들, 그분들만 돌보기에도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에게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가정교회 우리 소그룹을 섬기는 목자님들을 7가정, 8가정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하게끔 양들을 잘 알고 피로를 채워주는 목자 목녀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의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그 피로 하나하나 새벽마다 밤을 지새우며 여러분의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코비드 걸려갖고요, 며칠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전화하고 나누고 어떻게 잘 회복하셨나 이래 나누면은 꼭 빠지지 않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셨고, 우리 가정교회 가족원들이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음식 제가 풍년을 만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많은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감사해.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 선한 목자 목녀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예, 양들의 사정을 알고 그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런 목자 목녀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주님처럼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고 또 우리 목자 목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면은 대부분 또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 역시 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목자, 선한 목자, 오늘 이 말씀대로 양들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양들 위해서 내가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줘야 되고, 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다 희생되고 없어지는 것이 목자의 삶이잖아요. 그걸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35살에 신학교를 그렇게 늦게까지 버티다가 35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목회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 주고 격려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낙향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로 대제사장절에 잡혀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인이 여종이 니도 한패가 아니냐,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을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지요? 예, 나를 따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 비전 하나 붙들고 자기의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괄괄한 성격의 이 베드로,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또 부활하신 그에게서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자기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여종 한 사람의 그 말에 너도 같은 패가 아니냐, 같은 부류가 아니냐, 그 한마디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담했던 이 베드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고향 땅에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항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다시 부르셔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네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자신이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양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네가 양들을 보살면서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그걸 물으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양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을 사랑한다면 그 양을
돌볼 수밖에 없고, 내 양이 아픈지 힘든지 어려운지 내가 돌아볼 수밖에 없고.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목회자의 길,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미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35세 늦게 신학교 갈 때 왜 저도 세상적으로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 여러분처럼 저도 잘 키우고 싶잖아요. 부모로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저도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을 돌아보니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그 삶을 돌아보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오늘 목자 목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지요. 염려가 있죠. 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목자 목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 영 속에서 속으로 터져나오는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셔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 넘쳐날 때 여러분 넉넉히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삶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목자 목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목자 목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속에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반주하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선한 목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게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목자로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목자 목녀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좋은 목자는 양들로 인하여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격려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힘이 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동력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자 목녀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로 하나님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양들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희생하며 정말 양들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고 정말 양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 하나님 앞에 여신의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목자로 최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 속에 정말 선한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목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귀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